오늘은 권능으로 사로잡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위에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부활하는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권능에 붙들림 받은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은 어떤 역사를 이룰까요? 첫째로 전도의 능력입니다. 따라하세요. 전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영적, 심적, 정신적 상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이 3번 기록되어 있고, 나를 배반한 자,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가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전도하면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길바닥 같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말은 우리 표현을 하면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해도 뻔뻔스럽게 따르질 않아, 불순종한단 말이죠. 4절에 6절에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같은 자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에 가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찔레와 가시덩쿨, 그런 아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며 전갈 같은 자. 전갈은 꼬리로 사람을 쏘면은 아주 그 독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무시무시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아멘이 아니야. 들이 다가와서 멱살잡이하고 때려 눕히고 우리를 향해서 대단하게 저항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에스겔의 명령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7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가시동굴 같아, 가시밭 같아, 길바닥 같아, 얼굴에 철판 깔았어, 전갈 같은 사람, 말씀을 전하면 들이댐벼서 도리어 나를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수줍어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나다. 따라하세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리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아예 버려진 사람 같아, 포기한 사람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 같지만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할 때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듣자마자 돌을 던지고 저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나가 전도할 수 있었어요. 왜? 주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지 아니 받아들인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 결론은 누가 내시느냐? 하나님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설득력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달래는 거 가지고는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 쪽에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느냐? 그것은 그들 곁에 강한 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들 지네들끼리 싸워서 이기냐? 그럴 수가 없다.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더 강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에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인간을 불신앙으로 이끄는 세력이 개인마다 그 영혼과 마음을 지키고 있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의 마음, 불신자 옆에는 지옥사자가 서 있단 말이에요. 삼치창을 들고 지옥사자 강한 자가 그를 지키고 있어요. 너는 절대로 예수쟁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잘되게 하고 내가 죽는 날 너를 끌어서 지옥 안전한 데로 인도할 테니까 너는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불신자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강한 자, 사탄 마귀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성경에 666이라고 되어 있어요. 6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탄의 수인데 6이 3개가 있으니 얼마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는 7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수 6을 물리치려면 7배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이 임해이지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수는 성경에 4라고 표현이 됐어요. 4의 힘으로는 6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면 이겨낼 수가 없어. 귀신 들리라 그러면 귀신 들려야 돼. 죽을 병이 걸리라 그러면 죽을 병이 걸리고, 벙어리 되라 그러면 벙어리 되고, 미치갱이 되라 그러면 미치개가 되고, 인간이 이걸 물리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사탄은 6의 수요, 인간은 4의 수기 때문에 마귀가 작정하고 덤비면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오셔야 이 강한 자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7의 수를 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에스겔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도할 때 수줍어하지 마세요. 아유 창피해, 부끄러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자신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사탄 마귀가 불신자의 문을 지키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거절합니다. 안 믿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난 안 믿겠습니다. 나는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조상대대로 이렇게 와서 못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한 자가 그를 지키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삼양교회 있을 때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때로는 문도 안 열어줄 뿐 아니라 물바가지를 들고 나서 쏟아부어 전도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저항 행동이죠. 또 두 번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해 전도하면 바빠서요. 오늘 장날이라 못 나가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잔치를 벌이고 당일날 손님들을 오시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아유 밭을 사서요 계약 관계 때문에 오늘 못 가겠습니다. 소를 5마리를 샀는데 이놈들이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봐서 못 가겠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나오겠다고 말해.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그 곁에 악한 영, 강한 자가 지키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이 너무 좋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동창회 가야 되고 그 다음엔 계모임 가야 되고요. 부자의 나사렛 비유에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인데 매일 친구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고 즐거운 여기가 바로 천국인데 무슨 놈은 죽어서 천국이 있습니까? 아유, 거기는 싫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아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이 누구에게 붙들린 자예요? 강한 자가 그를 결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수문장이 돼서 그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네 번째, 교회나 교인이 나쁘다는 비판의 말을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김성준 씨 댁에 갑주 어머니가 놀러 왔다가 집으로 가시려면 저쪽 논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겠다 그러더라고.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여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굳이 교회 마당으로 들렀다 가시겠다 그래서 이 전양반이 이제 나 만나서 예수 믿으려나? 내가 기쁨으로 그 오시는 분을 환영하면서 내일 총동원주일 부활주일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올리면서 제 큰 집이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나한테 이러이러게 het되게 했습니다. 아니, 내 말도 듣기도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퍼대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셨는지 오른쪽 눈은 이미 들러붙어서 실명이 되시고 왼쪽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애처롭고 돌아가실 날이 가깝다고 말할까요? 답답하기 짝이었고 처량하게 그지없는 상태인데 아이고, 내가 이 정도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내게 말할 기회를 주질 않아. 당신 얘기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 나쁘다, 교회가 나쁘다, 이런 말 나올 때 그 곁에 누가 있다고요? 강한 자가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녀를 중신을 시키려고 이렇게 커피숍에 데려갔는데 오라고 해서 모였는데 거기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인품과 인생관과 이런 걸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커피숍이 이렇게 음침해요? 아니 중신애비가 어떻게 옷을 그렇게 꾀죄죄하고 입고 왔어요? 만일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을 끝내버린다면, 파괴로 끝나버린다면 두 사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아니 커피숍이 음침할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고 또 중신하는 사람이 꾀죄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 인생들이 하나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교회가 어떠니, 또 뭐 큰 집이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믿는 사람이 어떠니,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스스로 어리석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박해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전도할 때 환경이 매우 힘들었어요. 박해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각오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세 세도를 가지고 믿는 이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배후, 불신앙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 옆에는 지옥사자가 서 있어요. 사탄마귀가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말아라. 그래서 보통 완화한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 같고 전갈 같아요. 얼굴을 철판 깔았어.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각에는 저들은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하신다는 말씀이. 이 일은 누가예요? 이를 행한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득력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변화의 능력, 인격 변화의 능력. 따라하세요. 인격 변화의 능력.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라는 그런 믿음 좋은 분이 쓴 부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는 그분이 예수 믿고 자신의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이는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부활이라는 그 글 내용은 어떤 귀족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머슴으로 일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와 사랑에 빠져서 깊은 관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할 때 그 여자를 버립니다. 그가 하인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귀족의 아들은 재판관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판하려고 딱 단에 섰는데 죄수로 끌려온 사람이 살인범인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처음 첫사랑을 부었던 그 하녀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시베리아 유형을 보냅니다. 목숨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의 옷을 벗고 나가서 그 여자의 가는 뒷길을 다 뒷바라지해주고 그 여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런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회개한 모습으로 생을 사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의 모습을 거기에 그려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예수 믿기 이전 것, 그것은 BC가 되는 거야. BC는 주전,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이란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은 주후가 되는 거예요. 주를 영어로 AD라는 약자를 쓰는데 AD는 아노 도미노, 주님의 해, 주님의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주님의 시대가 된 뒤부터 역사가 바뀌었어요. 올해가 2015년이라 그렇게 일컫는데 2015년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 오시기 전 후 AD로 역사를 가름했기 때문에 지금이 2015년이에요. 개인의 삶 속에도 주전과 주후가 있습니다. 믿기 전에 타락한 삶과 믿은 뒤에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의 모습이 주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탕자를 성자되게 하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고 도박에 노예된 사람이 건전한 생활을 하게 되고 술, 담배, 마약에 중독 인박인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새 국가에서 담배값을 올렸어요. 담배값 5,000원입니까? 피는 사람 얼마예요? 한 갑씩 피면은 5,000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이 한 달에, 두 갑씩 피면은 30만 원. 그래서 담배 값이 오르니까 담배 끊는 사람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담배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면 담배 피는 숫자가 옛날만큼 올라갈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인백이었거든 그게. 근데 요새 보면요, 초등학교 애들도 담배를 펴. 요런 중딩이들도 담배를 피고 빡빡 이러고 다녀. 근데 꼴밤 주고 싶은데 때렸다가는 칼 맞을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담배 연기 맡으면서 지나가지 그냥. 어릴 때부터 그게 인이 박였으니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는 따라 완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 예수님의 생명이 씨앗이 내게 들어오면 내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줘. 머리끝부터 발까지 영광과 육을 다 변화시킵니다. 찬송가 405장 지은 작사자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노예를 잡아다 팔아먹는 사업을 했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를 잡아다 잔인하게 팔아먹었어요. 그에게는 동정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사랑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냉혈 동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해서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죽는 날까지 목회하면서 저와 같은 이러한 성의를 입지 않았어요. 그가 설교할 때 입는 옷은 노예들이 입던 노예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나는 노예복을 입었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노예를 잡아다 팔아먹던 그 지은 죄를 회개한 뜻에서 자기가 또 죄의 노예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노예복을 입고 목회를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서 거룩한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은 점진적인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서양에서는 죽으면 관의 뚜껑을 닫고서 장례 지내니까 뚜껑을 열고 죽은 사람의 얼굴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장례식이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그 시체의 발에 신겼던 신발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알코올 중독자,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훗날 멜트 라더라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멜트 라더라는 그런 아버지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부흥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시카고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혼들을 전도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수만 명을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점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질적인 변화. 여러분, 여기 이 나무, 이 강대상은 물질적인 변화죠. 질적인 변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산에는 나무를 꺾어다가 톱으로 켜고 대표질해서 이렇게 똑같은 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적 변화, 물질적 변화죠. 근데 화학적 변화가 있어요. 공기 중에는 산소와 수소를 묶어서 여기다 전기 방전을 시키면 물이 나옵니다. 이건 제3의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거죠. 이걸 화학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능력 받고 쌍꺼풀이 된다든가, 뭐 코가 들창코가 똑바로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 사람의 심령을 바뀌어주고 인격을 바뀌어주고 삶의 자세를 바꿔놓습니다. 넷째로 이 변화는 따라 내적인 변화가 생겨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돼지를 목욕시켜서 여러분 안방 침대에 올려놔 보십시오. 10분도 안 돼서 거기가 돼지 우리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래요? 돼지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의 심장을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집어넣어야 그것이 변화되고, 사람의 심장을 집어넣어줘야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변화, 심적인 변화가 생겨야 진정한 변화가 생긴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변화. 여러분 삶 속에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인천 항구 같은 큰 항구에 배가 들어오려면 그 배를 부두까지 접안시키는 예인선이라는 조그만 배가 끌어가야 됩니다. 큰 배가 그냥 쫙 가서 거기 텐트 하는 게 아니에요. 끌어가다 거기다 딱 놓는데, 일명 미친 배라는 예인선이 있었어요. 그 미친 배가 끌고 가면 갑자기 멈춰서고 갑자기 달리고 해서 이 큰 배에 있던 접시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장이 그 미친 배는 고르질 않아. 예인선을 다 편안하고 좋은 배를 고르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예인선이 없으면 그 미친 배를 택했는데, 어느 날 선장이 그 미친 배라고 별명이 붙은 그 배를 예인선으로 선택을 했는데, 배가 너무 조용히 가요. 너무 점잖어. 접시 하나 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접안한 뒤에 물어봤어요. 그 선원들에게, 아니 이 배가 어떻게 이렇게 얌전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선장은 쫓겨나고 새로운 선장, 정상적이고 점잖은 선장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운전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운전수를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여러분의 삶의 운전수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변화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자.
여섯 번째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산속에 여우가 길을 가다 보니까 길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토끼를 잡아서 야, 내가 이 토끼들 잡아가지고 가죽을 다 벗겨서 여기다 토끼 카페트를 깔아야 되겠다. 이 여우님 다니실 때 발바닥이 너무 아프거든. 그랬더니 토끼가 꾀를 냈어요. 우리 토끼 다 잡아도 여우님께서 다니시는 길은 너무나 넓고 넓으셔서 다 깔 수가 없으니 제 꼬리를 잘라가지고 여우님 발에다가 이 가죽신을 신으시죠. 토끼털 신을 신으시면 모든 것이 카페트가 깔릴 것입니다. 깔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다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너 때문에 이전에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변화는 바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변화를, 점진적인 변화를, 질적인 변화를, 화학적 변화를, 내적인 변화를,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러한 권능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따라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 귀신을 물리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육적인 전쟁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언제 쳐들어올까 별별 공갈 협박을 다 하고 있는데 육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한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 그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적을 알아야 승리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인생을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배후 세력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실제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를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돼.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도 예배당에 오려고 그랬는데 못 나온 사람이 여럿 있어요. 벌써 딱 눈에 들어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장날 아니요. 장에 가서 팔 게 생겼어.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이요? 제 마음 같지만 제 마음이 아니요. 마귀가 옆에서 야, 너 교회 가면 돈 주냐? 장터에 앉아 있어라.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다 인정을 안 해. 그 배후에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팔려는 생각을 잘해야 생각. 오늘 장날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먼저 해야 돼. 이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없으면 아이고 한 푼이 아쉬운데 먼저 장터에 가서 앉아야지. 예배당은 매주일 드리잖아.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 생각, 비관적 생각, 불신앙적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 질투, 분노, 탐심. 그 배후에 누가 도사리고 있어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돼요. 이러한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광채가 나며 변화가 돼서 제자들이 여기가 천국이네 감격 속에 거기 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기절하고 죽은 듯 하더니 예수님이 일으키시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랬더니 따라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귀신이 나간다는 거야. 기도해야 귀신의 역사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를 주물르고 나를 조롱하고 이래도 꼼짝없이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행교회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예배당 왜 졌어요? 아유, 교회당 엄청 큰데요? 딴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밖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우리 예배당. 엄청 큰데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엄청 큰데요.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서 이걸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따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라고 이 집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우리 성들이 여기 와서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못 하겠는데요.
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도책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아래층에 가면 기도책이 다 있어요. 가져다가 그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으면 1시간 동안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할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책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할 장소도 준비되어 있어요. 저녁이면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주일 10시에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토요일날 우리 어린이들 기도회가 5시에 있어요. 또 중고등부 청년들 기도회가 4시에 있어요. 기도할 장소로 이 장소가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당 오셔서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의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이 성숙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믿음이 지금과 다릅니까? 작년 믿음과 올해 믿음이 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이나 올해나 그 타령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러분은 크게 깨닫고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귀신이 여러분을 틀어쥐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도록 끌어 잡아당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22살 먹은 청년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의사한테 물어봐도 아무 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파 죽겠어.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너무나 말라서 이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영험한 무당들에다 굿 한번 하면 나을 텐데, 근데 이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절대 저는 굿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와서 또 그래요. 그 영험한 무당들에다가 그 굿 좀 하면 아들 살릴 텐데 다 죽어가네.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와서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 내 아들 살려야지. 굿 한 번만 하면 나을 텐데. 당신 고집 때문에 신앙은 잠깐 회개하면 되잖아 또. 이러면서 별 방법으로 다 설득은. 그러자 어머니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나는 예수를 배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 있던 그 바싹 말라 다 죽게 된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 그 무당 좀 데려다가 굿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날 거예요. 이젠 장본인이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해서, 얘야, 무당 불러다 굿한다면 너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 너와 나는 지옥행이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구술할 수 있겠냐?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도 구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머니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등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방 안에 누워있던 아들이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신앙도 꺾어보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쫓겨나다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들에서 나갔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얼마나 장소가 좋은지 몰라. 새벽기도 저 아래서 여기 좀 올라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8년 동안 했는데도 역시 10명에서 20명 사이야.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새벽에 한번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성도가 10명이면 교인은 10배, 100명이에요. 새벽기도 교인이 20명이 되면 200명을 주셔. 새벽기도 교인이 50명 되면 500명 교인을 주시는데 500명 교회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들이 새벽에 한번 엎드립시다. 새벽에 못 나오면 여기 내가 낮에 종일 예배당 문을 열어놔요. 혹시 누가 와서 뭘 집어갈는지도 모르는데 열어놔. 왜?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들이 오가다가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집이 되도록.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목사가 된 김동환 목사,
그분들이 믿지 않던 집안의 삶을 믿지 않는 집안인데 어머니가 병이 든데 도저히 전혀 병이 낫질 않아. 무슨 약을 써도 낫질 않아. 근데 목사님을 모시다가 예배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냥 기절해 버렸어. 기절하면서 귀신이 나가더니 어머니가 그 시로 치료를 받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이 세 자녀가 있는데 믿음 생활 시키는데 예배당 안 가면 종아리를 때려. 우리 교회에 그런 부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 나가면 부모님이 금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너 고3이니까 과외 공부 가야지. 응?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따위 식으로 신앙 기르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길렀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 큰 아들은 서울대 수석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됐어. 셋째 딸은 음악계 유명 인사가 됐어. 할렐루야.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만들었는데 그들을 축복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있어서 잘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들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실천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도다.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따라서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그리스 말인데 영어에는 authority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는 교통순경을 늘 생각하시면 돼. 여기 버스가 지나다닐 때 버스 오고 교통순경이고 맞붙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버스가 짓밟아버리면 죽어. 그러나 교통순경이 제복을 입고 호루라기 하나만 불어도 딱 멈춰서 딱지 밟으면 그냥 벌금을 내야 돼. 왜? 교통순경에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 힘은 약하지만 권세, 대통령으로도 위임받은 세도가 있다는 말씀이, 호루라기 불고 딱지 밟으라는 그런 범법할 때 밟아하는 세도가 주어졌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세도가 와 있음을 믿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매달려서 기도하고 목사님 전 다 모여서 하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창녀 귀신이야. 담배 피는 형제, 술 마시는 중에 뱀처럼 막 꼬부리고 남자들만 있으면 추근덕거리고 이상한 귀신이야. 그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눈 감고 있어.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지금 몇 시냐? 그렇게 물으면은 지금 4시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몇 시냐고 물어봐요. 그럼 4시다 그러면 귀신같이 말해. 2시인데 왜 4시라고 거짓말해? 눈 감고도 다 마치 시계를 다 보고 있어. 거기 있던 한 권사가 늦게 와서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는 교회만 오면 꾸벅꾸벅 맨날 졸고 지랄하더니 처먹을 때는 안 졸아. 오늘 저녁에도 전현 사택에서 묵 잔뜩 처먹고 와서 지금 또 오자마자 자려고 그러네. 그러자 옆에 있던 집사가 야, 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야 이년아 너나 물러가. 전혀는 주의 종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는 년이 뒤에서는 주의 종 험담하고 혼자 다 하고 다니면서 교회 험담은 혼자 다 하고 다니면 교회 어지럽힌 년이 너야. 주의 종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알랑거리고 사람 지랄해도 뒤에서는 아주 이중성격 가진 년이야. 아주 몹쓸 년 하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믿는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러면서 내년들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지 마라. 내년들 신앙이나 잘 지켜. 자기 주제도 파악해보지 못한 년들이 누구한테 나라고 해? 나가라고 해? 하면서 난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가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탄 마귀들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 부르면 두려워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못 견디겠다 그러면 나 요 옆에 있는 절간으로 갈래. 요 옆에 있는 절간 이름 뭐죠? 우리 동네에 있는 절간? 그 절간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가라.
거기 하면 남자 중들 많다. 가서 재밌게 놀아라.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 선생님이 잘 봐주시오. 나는 절간으로 갑니다. 억울하다. 이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내가 못 죽이고 가네. 그러면서 귀신이 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이 역사는, 약한 영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악한 영 때문에 봉사 못하고, 신앙생활 게으르고 억지 춘향처럼 하고, 그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여러분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며 권능을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 삶의 변화의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받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